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육조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제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요, 제가 이 주보에 낼 때는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 단계 낮춰서 했습니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이 풍성하라였습니다. 주일은 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은 그냥 이 주보만 보시면은 이놈의 교회는 무슨 풍성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전 세계가 자기들을 위해서 돌아가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를 위한이라고 하는 것을 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핵심은 나를 위하여에 우리가 방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 이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보호하심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또 청년들은 지금 우리 리더십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 금요 예배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쑥 빠졌죠. 다 지금 백신 검사, 백신이란다, 이 코로나 검사 아침에 다 받고 또 다 같이 이제 수련회 갔습니다. 젊음의 특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바울관에서는 또 우리 EM 청년들 또 우리 모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 있게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이게 지금 오늘 안 나오는 것 같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요. 혹시 성경 있으면 시편 57편 나왔습니다. 다시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룬다. 온 우주가 나를 위해 돌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 개인 하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고 나 하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시기도 하고 또 돌리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시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비행기를 멈춰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제가 어디서 한번 읽었습니다. 야곱의 기도였나, 하여튼 자기가 지금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늦게 못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비행기가 멈췄다라고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아마 비행기 좀 정시에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은 한 번쯤을 하게 됩니다. 우리 킨자 안인교회도 아주 교회 행사할 때 좋은 날씨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아주 이제는 2년 동안 너무 이골이 나가지고 이제는 기도도 잘 안 하게 돼요. 항상 좋은 날씨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여러분 이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농사 짓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막 어떤 교회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하니까 주님 좋은 날씨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저쪽 농촌에 있는 한쪽 교회에서는 지금 하나님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이거 농사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비 좀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다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 장단에 맞춰서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내 뜻대로 다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또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할 때는 그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으니까, 이게 청년들 결혼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둘이 이제 오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만난 거야 라고 하면 처음에 그 이유를 모릅니다. 이거 맞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우리 선생님 너무 이뻐, 우리 선생님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냥 덜컥 다 들어줬으면은 다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결혼해야 되고, 또 자기가 만났던 첫 번째 그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그때는 괴로웠으나 하나님이 돌리고 막고 못하게 하시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셔서 너희 둘이 만난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때서야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는데요, 여기서 2절 말씀을 한번 그대로 띄워주시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요, 성경은 정확하게 나를 위하여라는 그 말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해서 그냥 저거를 딱 보는 순간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레짐작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는 것이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약이 좋은 약이고 어떤 약이 쓴 약이고 어떤 약이 몸에 좋은 약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준 약을 쓰더라도 먹는 이유는 그 약이 그냥 의사 선생님이 좋다고 했으니까 먹는 거지 그걸 알고 먹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요셉의 스토리에서도 요셉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요셉의 형제들과 감옥과 보디발의 그 아주머니와 이런 모든 것들이 요셉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요셉은 아마 거기서 계속해서 감옥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우리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그가 원치 않고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었던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나를 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과 다윗에게 있어서 그 모든 그 사울은요,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도 다윗의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록 그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나를 위한 것, 다윗을 위한 것, 요셉을 위한 것이 바로 이 고통의 도구로 쓰여졌던 블레셋과 사울과 요셉의 형제들과 그 보디발의 아내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배를 몰고 갈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풍랑은 베드로에게 고난이었지만 그것은 베드로에게 훗날 그 인생의 격전적인 풍랑 속에서도 그 풍랑을 모티브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도 그 물 위를 걸어오셨어,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살려주셨어 라고 하는 가장 인생의 소중한 추억이자 기도의 도구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을 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기억의 장치였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나를 위하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이꼬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설교 서론에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의미에서 나를 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듯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저 말을 우리는 딱 읽자마자 내가 성공하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구나 라고 아주 거기에다가 등치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저기서 나와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주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볼 수 없는, 단 1초 앞도 볼 수 없는 인간의 눈으로는 그것이 아주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부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그 헤세드를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아멘으로 믿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잭 휘테커라고 하는
이 미국은 얼마 전에도 한번 복권이 한번 엄청난 게 터졌죠. 이 미국은 복권이, 우리 한국은 얼마나 한국 복권 좋습니까? 주택 복권 그러면 뭐 한 몇 억 나오고, 올림픽 복권 뭐 이러는데, 미국은 복권이 한번 나왔다면은 이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잭 휘테커라는 분이 2002년도에 3억 1,50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이거는 뭐 3억 원도 많은데 3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됩니다. 엄청난 이 복권을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복권이 당첨되고 4년 뒤에 무슨 말을 남겼냐면, 그때 그 복권을 차라리 찢어버렸어야 된다. 그 복권을 찢어버렸어야 된다라고 인생을 후회했습니다. 자녀들은 다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4년 뒤에 자기가 일구어놨던 조그만 그 비즈니스도 다 파산해버렸습니다. 결국엔 자기 자신도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그 유명한 말, 차라리 그 복권을 그때 찢어버렸어야 된다라는 그 말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이 결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그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주실 수도 있고 다 뺏어가실 수도 있는 지존하신 하나님, 그가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위하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저기 또 하나 빠진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에다 집어넣고 싶은 또 단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나를 위하여 모든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저 말씀을 읽는 순간 어로메릭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렇다면은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저한테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57편입니다. 오늘 우리 이한성 목사님 찬양을 인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찬양 그 순서도 다 똑같이,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무슨 찬양했어요 우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똑같은 단어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뭐냐? 내 마음, my heart is steadfast. 내 마음을 확정시켜야 됩니다. 딱 그냥 앵커를 딱 거기다 내리고 내 마음을 주님으로 확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최고의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예, 여러분 이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의 닻을 내리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가 열 갈래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막 뭔가를 정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좀 이게 손해 본 것 같고 이러면 마음이 막 열 갈래가 막 일로 이게 맞았나? 아유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나 하고 마음이 막 열 갈래로 흩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지 이 열 갈래 세상을 믿을지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소망을 영원한 천국에 두고 갈 것인지 이 세상에 둘지를 확정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나갈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양말로 유명한데
피에르 가르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에는 이게 잘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피에르 가르댕 하면 양말 아니면 양산, 옛날에 양산 있죠? 그 교회에서 쓰는 양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산 이걸로 이제 이 피에르 가르댕이 유명한데, 이 피에르 가르댕 이게 이제 이게 불어입니다, 불어. 그래서 피에르가 원래는 그 불어로 이게 영어로는 피러예요. 그래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불어로는 피에르 이렇게 보통 하는데요. 그 가든 이래가지고 피에르 가든 하는 이 피에르 가르댕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자이너죠. 유명한 이탈리아 사람인데 프랑스 가서 엄청난 디자이너하고 옛날에 크리스탄 디올에서 막 하고 이랬던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나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자기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동전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코인 토스라고 그러죠. 코인 딱 던져가지고 이거 올해는 말이야 양말을 이게 목을 짧은 걸로 해야 되나 긴 걸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 조사하고 뭐가 맞는지 막 찾아보고 이제 사람들 동향을 살펴보고 막 리서치하고 해서 결정하는데, 이분은 뭐 복잡하다, 동전을 딱 던진답니다.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앞이 나오면 짧은 거 그러면 이게 긴 거,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대요. 심지어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도 그렇게 했답니다. 자기가 그냥 뭐 적십사사에서 일을 할 건지, 아니면 남자인데 그때만 해도 남자가 디자이너가 되는 게 좀 이상했는데 디자이너가 될지를 이거 던져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자가 물어봤대요. 당신 인생은 정말 럭키한 인생이네요. 너무너무 럭키합니다. 어떻게 동전 던지는 것마다 다 잘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동전 던지기가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든 일단 결정한 후에 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말을 뭐 이 사람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은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거 어차피 해봐야, 아무리 리서치를 해봐야 이게 뭐가 맞을지 뭐가 틀릴지는 모르는 겁니다. 어떤 것이 정말 대박을 칠지 안 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결정한다고 너무 막 그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빨리 결정하고, 빨리 결정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역량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인생을 대충 결정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다 결정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누구에게 결정하신 분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동전을 던져갖고 2분의 1로 결정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천지 창조 때부터 기억하셨고, 우리가 태에서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신묘막측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갈팡질팡하는, 세상에 갔다가 또 어떨 때는 또 교회로 왔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가 또 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다시 좀 세상에 갔다가, 상황이 어려울 때는 다시 좀 후퇴도 했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여러분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데 신경을 써서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올인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100%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내가 딴 거는 뭐 잘하는 게 많지 않지만 한 가지 내가 확실한 거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good. 그 다음 뭐예요? All the time.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가장 나에게 행복한 곳은 아닐 수도 있어도 가장 필요한 곳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갖다 놓은 곳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있기 원한다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사로 갔을 때도요,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마저 나라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딱 봤더니 저기로 가야겠다 하고 그냥 정한 거예요. 막 그걸 뭐 리서치해서 정한 게 아니라 보니까 뭐 갈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오라는 데도. 그래서 그냥 딱 정한 그 나라가 가서, 하나님 내가 여기를 나를 불러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미국에 올 때도 몇 개 학교에 붙었습니다. 같이 붙었지만 하다 보니까 제일 싼 데로 가자 하고 갔는데 거기가 제일 좋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갔던 그 교회들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부르려고 딱 필요한 것들만 딱딱딱딱 가르쳐준, 그때는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때는 부족한 것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좋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이 여러분 이 삶의 그 앵커 닷을 내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냐? 만약에 김바나바가 제일 불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퀸자는 교회 오지 말걸. 그때 보니까 친구들 더 좋은데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더 그냥 더 도시로 가고 막 그런 교회로 갔어야 되는 건데 뉴욕에 내가 뉴욕에 추운데 나는 따뜻한 데로 갔어야 되는데 와 보니까 여기 뉴욕에 말고 저기 플로리다 같은 데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 인생은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은 저는 처음 여기 오는 날부터 여기 처음 들어왔고 저 자리에 딱 앉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일 좋은 교회 가장 최선의 곳에 가장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장 좋은 분들과 함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제 곳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물론 여러분은 1년 뒤에 저를 불러주셨지만 저는 온 날부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내 인생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성경 구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steadfast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두 번이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뭘 것 같아요? 두 번째 노래 우리 뭐 불렀어요? 오 주여 이거 진짜 옛날 노래인데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어. 그거 옛날 율동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그 멜로디 막 이러고 그랬었잖아요. 그거 우리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만 율동이 있는 것 같아. 지금은 하지도 않지만 그때는 어른들도 다 따라해요. 해야 돼요. 막 앞에서 막 율동하면 시켜서 막 다 나오라고 그러고 뭐 집사님들 나오라고 그래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뒤에 후렴이 뭐예요? 멜로디. 이게 이제 찬양으로 됐지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에도 있는데요. 8절과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마음을 정했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오로메릭하게 나오는 건 뭐냐? 찬송입니다. 마음을 정하면 찬송이 나옵니다. 마음을 못 정하면은 이제 그 갈래길을 놓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을 딱 정하면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마음을 정하면 찬송이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을 안 정하면 자꾸 고민하게 됩니다. 여긴가 저긴가 이건가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마음을 정하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은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 8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면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데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어로는 my glory, wake my glory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교만하게 말이야. 그러면 내가 뭐 영광이라는 말이야? my glory?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왜 내가 글로리 하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해석돼야 될 구절입니다. 이것은 문맥상에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지금 잘 들으십시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이것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영광은 스테러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간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인간이 영광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그 영광은 스테러스가 아니라 이거 상태입니다.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히 지금 내가 영광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상태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초라해도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그 상태가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이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슨 아이들이 전부 다 케네디 로스쿨을 가고 아이들이 전부 다 무슨 닥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떨거지로 주시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명문 크리스찬 가정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스테러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있으면 그 가족들이 함께 손잡고 찬양하면 마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광스럽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영광스럽고 싶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찬양에 받기 합당하신 그분께서 찬양받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 영광스러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이 김씨 가문이 이 뉴욕에서 한번 영광스러워져야 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글로리, 마이 글로리 깰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파 수금도 깰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새벽을 깨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의인법이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새벽을 깨웁니까? 여러분, 사람이 새벽을 어떻게 깨웁니까? 아침이 우리를 깨우죠. 아침에 알람이 우리를 깨우고 아침에 해가 뜨니까 그 태양 때문에 우리가 깨는 거지,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또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침에 알람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고 해가 떠서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또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것이 나를 깨우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저걸 보고 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는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이 날 깨우지 않고요, 아침보다 더 이른 그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라고 오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이 찬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새벽을 역행하시면서 일어나서 새벽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깨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드리고 온 우주 앞에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영혼은 이곳에 확정되어졌고 확정되어진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찬양하는 내 영혼은 영광스러울 것이며 함께 찬양하는 우리 가정은 영광스러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것이며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새벽아 일어나라. 이 뉴욕아 다 일어나라. 여러분 내 비즈니스야 일어나라. 내 가정아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세상을 역행하여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딱 차를 타고 오면요, 돌고 또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돌고 거기 아침에 딱 나오면서요 기도하면서 나옵니다. 아무도 안 일어났잖아요. 4시에 누가 일어납니까? 4시, 4시 반에 누가 일어납니까? 일어나가지고 쫙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동네가 다 축복받게 해주시고, 물론 우리 집은 벌써 일어나면서 기도했고요, 눈 딱 뜨면서 옆에서 자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 딱 하고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나오면서 내 동네 다 축복받고, 그러면서 차 타고 오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퀸즈 한인 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차를 타고 이렇게 새벽에 쭉 오면은 뭔가를 다 가르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나오는 기분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영광의 능력을 오늘 이 새벽 기도 또 이 철야 기도 때 일어나셔서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2개 했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뭐였어요?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면서 그 찬양, 이상하게 그 찬양은 그 한 30년도 더 된 찬양인데요, 이상하게 그 찬양 부르면 막 이렇게 점점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손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막 부를 때는 막 다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찬양의 스케일이
이게 보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짜 스케일이 다른 찬양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확 정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죽어도 나는 예수님 쫓아간다.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내가 끝이 나고 부서지더라도 나는 여기에다가 내 인생의 닻을 내리고 나는 하나님만 쫓아간 거야 라고 딱 인생의 닻을 내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새벽에 명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하냐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다윗이 지금 완전히 스케일이 이제 이 자그마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디로 향해 나가는 겁니까? 우주, 궁창, 하늘 위, 높이 들려진 영광, 그리고 뭐예요?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다윗이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57편이 어디서 쓰여진 시입니까? 이 시편 57편이 어디서 쓰여졌을 것 같아요? 시편 57편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동굴에서 쓴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돼서 이 시를 쓰면 뭐 왕이니까 너 왕이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하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시는 다윗이 어디서 쓴 시라고요? 동굴에서 쓴 시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를 써가지고 쫄병들 앞에서, 자기 따라다니는 부하들 앞에서 이 시를 딱 낭독했을 때 아마 쫄병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 다윗이 드디어 이분이 지금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분이 드디어 이제 정신적 데미지가 오기 시작했구나라고 아마 부하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쫓겨갖고 이 누추한 동굴에서 지금 내일 하루를 지금 걱정하고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울에 쫓겨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난리통에 무슨 궁창이요? 우주요? 온 세계요? 다윗 선생님,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 주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라고 아마 현명한 부하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궁궐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가 온 인류를, 온 이 세상을 다 가졌기 때문에 온 궁창을 노래하고 온 우주를 노래하고 온 세계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부터 그랬어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위기였던 동굴에 있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그렇게 되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웅크리고 있었잖아요. 이제 이거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전 세계 열방 구석구석을 다 훑고 돌아다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이제 잡지 마세요.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이제는 이 모든 코로나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워주실 때에 우리 모든 퀸즈 아닌 교회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아주 들들들 볶아서라도 전 세계 열방, 온 우주를 품고 온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미니스트리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확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영광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대로 호락호락하게 은퇴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주어진 이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확정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그러한 믿음과 용기와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곳곳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어 주를 찬양하기로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